고린도후서 11장 30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울의 그 복음의 현장에서 그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열거해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했죠. 사도 바울이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또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너 나만 의지해야 돼, 이거예요. 너 나만 붙잡아야 돼.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아마 인생을 살면서 죽을 위기를 넘겨본 사람들은 그 남은 인생을 보너스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을 위기를 당면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가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한다면 그 남은 인생은 보너스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너무나 심한 고난 가운데 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에 돌을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난 당한 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가 고난 당한 것은 그 일은 고사하고 내 속에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게 뭐래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줄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삶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생업 터전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좀 염치가 없는 거고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성공을 해도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내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과정과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자기의 권력, 명예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모님, 얘 좀 데리고 신경 쓰여 자꾸. 안 되겠어. 여기서 자꾸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여기 설교 시간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 들으라고 좀 전해주세요. 좀 데리고 나가세요. 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집중이 자꾸 안 돼서 흐트러지니까 설교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요 앞으로는 저 안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꼭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뭘 자랑하겠다고 말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니, 왜 강한 것도 아니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예전에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건 반비례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낮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이게 반비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스펙을 별로 자랑하지 않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별로 자랑하지 않죠. 학력을 자랑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왜 자랑 안 하냐면 나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랑을 안 해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명품들, 사람들 명품 하는데 그 명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명품이구나. 저거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미지거든요. 그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높은 거거든요. 그 이미지가 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주는 거죠.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나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브랜드거든요. 내가 상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면에요, 자존감은 아주 바닥인데 자존심만 센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무슨 자랑을 합니까? 야, 내 시계 좀 봐. 세상에서 몇 개 없는 거야. 야, 내 가방 좀 볼래. 이거 명품 아주 귀한 거야. 야, 내 차가 외제차인데 말이야. 이거 세상에 몇 대 없는 거야. 내 옷이 이거 뭔지 알아? 명품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명품으로 도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약점을 그걸로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을 그런 걸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제 양복이 5만 원짜리라고. 네, 제가 5만 원짜리 양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거 5만 원이야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사실이거든요. 근데 5만 원짜리로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람이 명품이라 그래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명품이면 5만 원짜리를 걸치든 하여튼 근데 명품이 아닌 사람이 명품을 걸쳤으면 그거 명품이라고 자랑해도 안 믿죠. 안 믿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를 가져도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를 가져도 가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상품,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뭘로 버렸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자랑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더라. 그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로마 시민권, 유대인들은 로마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함부로 가지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걸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 그 부모가 뭐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거나 아니면 로마에 지대한 공을 끼쳤거나,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로마 시민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나 로마인인데,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나를 박해하냐. 그래서 결국은 그 로마 시민권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인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가 가방끈 길면 공부,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 연고대 나오면 그걸로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 서울대 연고대래.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냥. 뒤에 다른 거 안 봐. 너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죠. 그 스펙. 그 인성이 일단 좀 잘 돼야 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공부도 잘한 거예요. 학력으로도 따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홀현도 아니고 우리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야.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족보 있는 집안이야.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시민권, 나 공부 길게 오래 뭐 잘한 거, 명문대 나온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나는 혈족, 그러니까 우리 집안 이런 것도 내세우지 않았더라. 그런 자랑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요, 허물 없이 자기의 약한 것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약할 그때 강함이래잖아요. 우리가 이제 12장에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나누었던 찬양 기억나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이제 나누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자는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약자는 어떻습니까? 허물을 감추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리고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아.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성경에 어둠의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1에서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하래요?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성경이 왜 책망을 하라고 그러느냐?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가득 차고 넘치면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강한 것이 아닌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내 허물,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드러낼 수 없는 것, 이런 것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자유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했더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자유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자유함, 이런 기쁨은 이런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주인 되어질 때 우리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와 여러분 부끄러움과 아픈 상처들을 누구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은혜 나눌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다메섹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건 언제적 이야기냐? 먼저 본문 32절, 33절을 한번 볼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이거 언제적 사건일까요? 언제 있었던 사건일까요?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자, 지명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어딥니까, 여기가 지금? 다메섹이죠? 사도 바울 다메섹 언제 갔었죠?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 그다음부터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사도 바울 다메섹 언제 갔었죠? 예, 언제 가긴 갔었는데 언젠지.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은 신약성경 201페이지, 202페이지 여기 찾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9장에 자, 우리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로 나중에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이름이 개명이 돼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여기선 변화되어지기 전에 사울로 나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자, 9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간 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눈이 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기도해서 그의 눈을 떠주게 되잖아요. 그 뒤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제 19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볼게요. 그 앞에 내용 잠깐 18절부터.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서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다시 눈뜨게 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 결박하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는요, 예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심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악한 마귀는요, 기뻐할까요? 복음 전하는 것을 안 기뻐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화되어지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왜요? 그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부터, 예수님을 알고부터, 말씀을 알고부터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지는 않죠. 용서는 해주세요.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배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속성이에요. 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22절 말씀해 보니까 당혹하게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유대교가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전하니까 이제 그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 23절.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볼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교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이게 사울에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소식이 알려준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나가지도 못하게 하려고 성문에서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빠져나온 거예요? 광주리에 담아서 사람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탈출. 그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1장 32,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있었던 이야기,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항상 반대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반대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사울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라 라고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어줬대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궁금하죠. 제자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고 찍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받고 나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장을 보러 가나 회계를 맡았으니까, 돈괴를 맡았다는 게 뭐냐면 재정을 감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명절에 음식 먹을 거 사러 가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요? 천국에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교회가 문 닫길 원할 것이고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것을 원할 거예요. 아마 새신자가 교회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목사님은 나만 사랑해줘야 되는데, 나만 봐야 되는데,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밀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영적 싸움. 마귀는 자기의 밥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쓸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사도 바울이 가면서
지금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육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실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언제까지 살까? 궁금하시죠? 나는 언제 천국을 갈까? 궁금하시죠?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자,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알려주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때 오신대요.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한 번씩 다 전파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언제 천국 갈까요? 우리는 언제 천국 갈까요? 내 할 일 다 끝나. 그렇지. 내 할 일 맞아요, 권사님. 그 정답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완수하면 그럼 주님이 나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수고 많았다. 나 위해서 일하느라고 애썼다. 너 이제 일로 와라. 네 상급이 여기 있노라. 그럼 그때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우리를 얽어매려고 해도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위기가 뭐 한두 번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명 완수하게 하시더라. 완수하게 하시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자랑하며 사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렇죠? 되게 보면 야, 저 사람 참 인품이 뛰어나다. 참 성격이 좋다. 참 사랑이 많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내 건물을 샀는데 말이야. 이게 뭐 얼마어마하게 올랐어. 땅을 샀는데 땅값이 엄청 올랐어. 내 차를 좀 봐라. 끝내주지 않냐. 아무튼 그런 세상적인 자랑 말고요. 우리 크리스찬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고 버렸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다메섹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이고 나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곧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런 정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비침을 통하여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모든 자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